함께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에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증인의 믿음 곁에 힘써 일하고 끝이 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증인의 믿음 곁에 힘써 일하고 빛이 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3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없는 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늙은 자녀들이 너희의 눈에 다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찔러 것이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5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나눌 때에 제비를 뽑아 나누되 그 가족의 수에 따라 그 양의 많고 적음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인이 공평하게 기업을 나눠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에 비해 힘이 있다고 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거나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제비에 뽑힌 대로 기업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등이 선민 사회의 삶의 기본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평등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평등을 부르짖어도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종속된 구조 속에서 이 평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등 관계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토지 소유가 대부분 왕에게 귀속된 왕권사회라든지 영주 등의 그 귀족에게 귀속된 공권사회에서 평등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는 선민사회의 평등의 원리를 가장 뚜렷이 그렇게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선민사회에서는 평등의 원리가 그 사회를 지배합니다.
선민사회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평등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과연 그런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평등해야 된다, 평등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도 대접과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멸시나 무시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교회를 어찌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모습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친구를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선민사회 평등의 원리를 적용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도 평등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가지지 못한 자와 힘없는 자를 높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죄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죄악은 결국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죄가 남아있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한 것 가운데에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죄가 성도의 삶을 찌르는 가시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예상치 않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도무지 그 문제들과 고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면 먼저 우리 속에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제거되어야 할 죄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하는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내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환경과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가시를 제거할 생각은 하지를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시가 있는 생선을 준 그 사람만 원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가시에 찔려 아파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치를 않는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흔히들 이 세상은 전쟁터이다, 삶은 전쟁이다 말합니다. 시험과 취업과 그리고 사업 등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과의 생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힘든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영적인 전쟁에서 있어서도 승리가 아니면 패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노리는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쳐서 무찌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한치의 죄도 허용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원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안에 얼마나 평등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있는 곳을 가보면 진정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가진 게 없고 힘없는 사람들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진정한 평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불평등한 모습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때로는 희생하고 낮추며 가지지 못한 자와 힘없는 자를 오히려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에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오거나 아버지 하나님, 고난들이 해결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혹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없는지를,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없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과 하나님만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노리고 있는 주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림당할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죄도 허용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본사된 자들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 가정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는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형제자매 간의 갈등, 그 외에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여러 가지 닥쳐온 위기 가운데 있는 문제들로 우리 가정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 깨끗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은혜롭게 감당을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도 저희들이 변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가정들로서 당당하게 부족함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늘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인 의술이나 아버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버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질병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에서부터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가족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바라며 부르짖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곁을 떠나있던 영혼들, 있던 신앙 사라져간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영혼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주의 은혜로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사랑이 싹 트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이제되는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의 영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뜨거운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되어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로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부족함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일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주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믿고자 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보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위하여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교회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제자로 세울 수 있을 것임을 믿고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부분의 열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 복음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새신자들, 대신자들, 장기교섭자들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단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바른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하기도 하여 주시고 가정과 화묘와 교회를 위해